한 주간 건강하셨죠? 이렇게 아멘 크게 해주실 거죠? 아멘. 따라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무슨 절기예요? 성령 강림 절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자꾸 반복하잖아요. 왜요? 잊어버릴까봐. 저도 한 9월 초순 전에 8월 말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 전할 때 혹시 지루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6월 25일 민족 화해주일. 따라하십니다. 민족 화해주일. 네, 민족 화해주일. 자, 지금 몇 년도지 올해가요? 2023년. 언제 6.25가 터졌죠? 1950년. 그때 계셨던 분들 손 들어주세요. 1950년에 계셨던 분들. 예. 그때 몇 살이셨어요? 2살이신 분은 모르시겠죠. 그렇죠? 일부 때 예배 드리다 보니까 9살이셨던 분 계시더라고요. 생각이 나는데 거리를 지나갈 수가 없었대. 시신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어서 거리를 걷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전쟁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몇 년 걸렸어요, 전쟁이? 3년. 똑똑하시다. 3년. 예. 3년씩이나 전쟁이 이어져가면 지금 전쟁이 끝났나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아침 새벽 4시경에 전쟁이 도발됐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요 무기가 없었는데 특별히요 탱크 아세요? 탱크 타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북한에 6.25 때 탱크가 몇 개 있었는 줄 아세요? 저도 공부 좀 해왔는데 240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몇 대가 있었을까요? 짐작으로 한 대도 없었대요. 이건 전쟁은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진 게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세기에 사냐면 21세기에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언제냐면 1900년부터 1999년까지가 100세를 20세기라고 표현합니다. 20세기에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수천만 명. 1차 세계대전을 먼저 말씀드리면 1914년도에 일어난 전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약 100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1939년도에 시작된 그 전쟁에서는요. 약 4천만 명이 죽었어요. 4천만. 기억하시죠? 일본 어디에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34만 명.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이 죽게 되어졌더라고요. 중요한 건 개인이 움직여서 싸운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민족.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세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싸울 거래요.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으시죠? 네. 항상 말세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세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나라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디? 세계 최대 강국 미국과 예전으로 말하자면 소련, 러시아 두 나라가 밀고 당기고 우리들은 이름도 없고 무명인 나라들 모두 잡아삼키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니 구약을 먼저 이야기해보니까 구약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특별히 다윗의 고백인데요. 따라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싸웠잖아요. 누구하고 싸웠죠?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은 키가 진짜로 역사적으로 진짜 증명이 된 2m. 2m 키 되시는 분 계세요? 2m 우리보다 2배. 2m 되는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꼬마 다윗이 나갔을 때
아까 우리가 탱크가 하나도 없이 북한과 6.25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다윗 꼬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말할 때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것들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에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사실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십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전히 있는 강대국들이 약속 민족들을 쥐어잡고 있었을 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모나라 대통령, 모나라 임금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그만하시지요. 따라하시는데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이 땅에 주의 평화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 속에서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서 자기에게, 자기 민족에게 유리해요.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다 손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셨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여 지금 마음이 시끄러우신 분 계세요? 꼭 전쟁이 일어나야 힘드신가요? 전쟁은 집안일 수도 있어요. 일터일 수도 있어요. 교회들일 수도 있어요. 남녀간에도 있어요. 일부 때요.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말하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대. 아멘이시니까? 아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데 진짜 시편에 있는 46편 시편에 보니까 진짜로 전쟁 때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시끄러운 세상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수없이 많이 밀려오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안에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맞이했어요? 자기를 죽이러 갔잖아요. 이게 전쟁이지. 산속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우리 지난주 사랑의 열매를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의 사랑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지난주 이야기했죠. 어떤 사랑이었죠? 끝까지 사랑. 어떤 사랑이었죠? 어떤 사랑이었죠? 말하지 않는 사랑. 양이 털을 깎일 때 이발사라고 해요. 이발사한테 끌려갈 때 울지 않는 양과 같이 울어야 되지만 울지 않는 순한 양처럼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의 열매 9가지. 첫 번째 사랑. 사랑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사랑이 나머지 8개의 열매들을 열리게 하는 선도 투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 다음에 있어져야 될 성령의 열매 희락인데 6.25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화평의 열매를 먼저 말아보고자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똑같은 영어로 말하면 한 가지 peace. 따라하십니다. peace, 평화. 우리 평화할 때 평에다가 악센트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 이 땅 위에 평화를 주님이 지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거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밤냄새 나죠? 배고파 죽겠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요 희락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저 위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지난주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노래 불렀네? 떠나지 않는 사랑. 어떻게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걷고 있어요. 어떻게 안 떠났죠? 무엇으로? 불로, 구름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끝까지. 어떤 사랑? 말하지 않아. 부모님 자녀들한테 요것저것 가르쳐 주시면서 말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이 해가면서 말하는 부모는 죄송합니다. 진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옆에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또 다른 열매, 화평의 열매입니다. 평화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어요. 제가 악부라고 했죠. 악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악부가 되어져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쟁 중에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전쟁 중에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평화가 뭔지 그림 대회를 열어서 그림 대회. 베트남 전쟁 이후에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 1등한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내가 크레용을 드렸어요. 물감을 드렸어요. 평화가 뭐냐라고 그림 대회를 한다고 금한돈, 요즘 금한돈이 얼마예요? 금한돈 드리겠다고 그림 대회를 하면 뭐라고 그리시겠어요? 어떤 모습? 자,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림 대회에서 1등한 그 평화의 그림은 잔잔한 호수가 있는 오리가 떠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푸르른 구름이 있고 뭉게뭉게 떠다니는 그런 하늘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당선돼서 1등한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풍랑치는 바다가 있는데요. 한쪽 구석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옆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바위 위에 나무 자랍니다. 보셨죠? 그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미 새들과 아기 새들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먹이를 먹고 있는 그림이 1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으시면서 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이 평화냐면 내가 잘 돼야 평화로운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 웃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그 화평은, 그 평강은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는 평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 풍랑입니다.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잠을 주무십니까? 흔들어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곳을 탓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평화는 바람이 불어도 내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동일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전쟁이 있을지라도 안 와야 되겠지만 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1부 때 우리 권사님이 고백해요. 흔들리지 않아.
심지를 견고하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공산국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공산국가에도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지하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막 들으시지만 거기는 아니잖아요. 군인 2명이 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자, 저기 들어온다. 예, 들어오고 있어요. 총 가지고 들어오면 다 어떻게, 총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셔야 돼? 총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고개 숙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또 어떻게? 신경 쓰지 마. 벌써 막 믿음이 들어서 신경 쓰지 마. 자, 저기 좀 누구 좀 보내주셔보세요. 신경 쓰지 마셔야 돼. 손 들었어요. 그쵸? 네. 군인 2명이 그럽니다. 앞으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이내의 시간이 줄 텐데 여기서 안 나가면 다 죽습니다. 자, 서로 눈치 보다가 얼마나 무서워. 하나씩 둘씩 혈내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남았을 때 2명의 군사가 무릎을 꿇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예배 드리시죠. 실제 있었던 예화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힘겹고 병들고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심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오늘 영신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 수없이 오셔가지고 다 함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가 주는 평안,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비가 와도 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 속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은,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두 번째 열매 무슨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성경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한 가정이에요. 바로 우리 집들이에요. 우리 집들을 지금 연상해 보십니다. 속으로 손들어 주세요. 우리 집은 지금 평화롭다. 속으로 손들어 주세요. 네. 우리 집은 지금 행복하다. 다 들어주셨네. 오늘 말씀 읽지나 좀 2절에 보니까요, 이 가정을 소개하네요. 2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나발과 아비가일 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얼마나 부자, 이제 부를 말하는, 기분 조금 나빠. 왜 돈 가지고 말해 사람이, 그쵸? 예. 얼마나 부자인가 보세요. 뭐가 몇 마리 있대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계산하면 몰라. 예. 때가 어느 때가 봤더니요, 양의 털을 깎고 있을 때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주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했어요. 한 해의 반절을 지나온 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 나발 집이 지금 맥주 감사죠. 맥주 감사. 양의 털을 깎고 있는데, 양털 가지고 뭐 하죠? 양털.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양이 몇 마리라겠어요? 3,000마리. 3,000마리 양털을 깎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생기겠어요. 자, 그럴 때 이 아비가일과 이 나발의 이 부부의 성격을 말하는데요. 갑자기 저희 집이 남편과 아내 다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여자랑 남자랑 성격이 똑같다 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자, 이 집도 보니까요, 웃기네요. 3절에 뭐라고 나와요? 3절. 이 집의 아빠는 나발이고요, 엄마가 아비가일인데요. 자, 보세요. 그 아내의 성격이 이랬으면 좋겠네. 뭐라고?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대. 아빠들은 죄송합니다. 뭐라고 나와있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자, 아비가일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가 신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 나발의 성격을 버리는 우리 남신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집에 자, 우리가 다 이런 집들이 살아야죠. 다 우리 집들이에요.
근데 이 집을 지켜주신 분이 계세요.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당연하고요. 다윗이 이 집을 지켜줬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있고 부자잖아요. 누가 오죠? 이렇게 짐승들만 누가 와요? 도둑이 와요. 도둑이. 여우가 이리 와서 다 담을 허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 집을 지켜줬는데 아까 지금 때는 어느 때라 그랬죠? 양털 깎는 때에 돈이 바글바글 할 때에 다윗은 거꾸로 가난했어요. 여전히 사울왕을 피하여 피난 생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 있죠? 다윗이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때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옛날 일 생각하지. 옛날 일. 내가 이 집에 은혜를 끼쳤는데 어떤 은혜? 지켜줬어요. 뭐를? 양과 염소들을 지켜줘. 나발과 누구를? 아비가일을 지켜줬어요. 그 사람을 보냈잖아요. 부하들을. 얘들아 그 집에 가면 줄 거야. 뭘 줄 거야? 먹을 거. 왜? 아까 때가 어느 때라고? 양털 갈 때. 자, 사람을 보냈는데 자,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나는 너희들 모른다 라고 나발이 말했어요. 아까 나발의 성격이 뭐라 그랬지? 나발의 성격이 완고와 행실이 악한.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지? 어떻게 평강을 이루어?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화가 났네.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끝까지 참아냈어요. 그런데 먹을 걸 주지 않는 이 나발에게 화가 나가지고 자 보세요. 어떻게? 군인들 몇 명을? 4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옆에다 뭘 차고? 칼을 차고. 사람이요 다 얌전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동안은 참았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왜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사울. 다윗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 봐도요. 그런데 이 나발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머릿속에다 어떤 사람? 악한 완고한 사람. 참을 수가 없었어. 20 칼을 차고 북한은 아까 탱크 240개를 가지고 내려왔다는데 다윗은 총들을 군인들이겠죠. 네. 칼을 차고 400명을 보냈던 이야기 속에서 자, 그 중에 평화의 사도가 둘이 있는데요.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인 중에 하나가 부인 아비가일에게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모님 당신 남편은 어떤지 아시죠? 어떻죠? 당신 남편은 어떤 성격? 완고하고 아시죠? 당신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믿습니다. 지금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다윗이 부대를 두고 나가지고 그 집에 쫓아오고 있어요. 그렇게 고자질했던 이 하인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어느 곳에서 속한 데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이 하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하인이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내인 영모가 아름다운 그 사모님에게 달려가서 말해줄 때 이 사모님 두 번째로 위대한 평화의 사도입니다. 아니 우리 신랑 여전하구나, 불량하구나. 자기 남편을 깐 불량한 남편하고 평생을 살았으니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장만하는데요. 찾아보기는 그렇지만은 양을 준비해요. 근데 양이 몇 마리 준비된 줄 아세요? 5마리. 의미적인 거 말씀드립니다. 예. 성경에서 오는요, 따라합니다. 은혜, 기적. 5마리 양을 준비하고요. 떡을 준비하는데요. 다 5로 시작하죠. 5. 자, 다음 주에 헌금하실 때 5원, 50원, 500원, 5,000원, 5. 은혜. 저는 5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죠. 왜? 하나님의 은혜.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금 군사들 몇 명?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그 영리한 종과 함께 더불어서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양 5마리와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다섯 다 가져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용서를 빌고
이 다윗을 축복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자, 다윗이 이 음식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너를 보내어. 제가 지금 다윗이라면 남자는 아니지만 눈물 났어요. 네 남편 어떤 남편? 잊어버리지 말라. 행실이 악한. 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네가 나를, 내가 뭐가 될 수도 있어. 사람을 죽이면 뭐가죠? 살인. 살인의 큰 죄를 죽을 수가 있는 너 때문에 막았잖아. 예물 들고 와가지고 빌면서 우리 남편 좀 용서해달라. 자, 이 안에 현명한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은 단순히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겨서 남편만을 구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이 다윗이 먼 훗날 하나님이 세워줄 왕이 될 것을 알았어.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이면 당신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위대한 다윗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설득 앞에서 이쁘니까 용무가 단장은 이쁘니까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하지 않는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예물과 함께 아비가일을 향하여 따라하십니다. 내게 복이 있을 것,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면서 손잡아 일으켜주면서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다윗과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에 빠져서 아내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면 그룹이에요. 그렇죠? 세 사람, 네 사람. 이런 그룹이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셨어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같이 우리도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잊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는 전쟁이 많았던 저 20세기에 사람들이 아니라 이 21세기에는 지금도 도발 위험이 있는 남과 북, 세계 유일한 이 분단소국, 오늘 6.25 화해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수들, 우리 속에 모든 원수된 그런 마음들 다 버리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한 절만 더 보시고 마무리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라하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우리들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들 안에 거룩이 있어요. 거룩이 뭐예요? 성별된 거예요. 세상과는 좀 구별된 깨끗한 정결된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이후에 나의 모습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바닷물이 흔들려 산이 두동강이가 날지라도 피난처 대신 우리의 도움이신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세상의 환경이 변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믿음, 삶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아까 우리 정보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발로 한번 밟아볼게요. 시작. 발로 어디 아까 던지라고 하셔서 바다에 던지라. 성경 구절에 있는 거 맞죠? 성경 구절에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내 근심과 걱정을 어디에? 발로 밟아버려. 어디에? 바다에 던져버려서 내 안에 항상 화평, 평화, 평안, 평강이 넘치는 복된 6월 또 7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저희들에게 평강의 열매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수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 발로 밟아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려서 주여 이 시간 이후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비가일과 같은 평화의 사도로서 주여 평화의 중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온데 그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